매일 달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매일 소설을 쓸 수 없어요 라는 말이고, 달리는 것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소설을 쓰는 게 어려워요 라는 말이다. 소설가 김현수의 말입니다. 김현수는 달리는 소설가입니다. 42.19km도 여러 번 완주한 마라토너입니다. 그는 소설이 달리기와 잇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달리기가 어렵다는 말과 소설 쓰기가 어렵다는 말은 그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부에 좀 더 진지하기 위해 우리가 결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침 6시 반으로 알람을 맞춘다던가, 매일 20분씩 조깅을 한다던가, 푹 빠져있는 온라인 게임을 뚝 끊겠다든가 하는 결심 말입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옛사람들의 통찰도 있듯이 결심을 지속해서 지켜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들은 공부와 잇닿아 있습니다. 공부를 위한 결심을 이행하려는 의지는 공부하려는 의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게임을 끊기 어려워요 라는 말은 공부를 하기 어려워요와 같고, 도저히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없어요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어요와 같습니다.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은 공부와 잇닿은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공부를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부를 움켜쥐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공부를 위한 무언가를 해낼 것, 공부를 방해하는 무언가를 끊을 것. 공부와 잇닿은 것들을 해냄으로써 여러분은 공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와 잇닿은 것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스를 읽다가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운명에 구속된 존재인가?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가? 만약에 모든 것이 운명으로서 정해져 있다면 인간의 삶이란 어디까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리저리 생각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일리아스의 내용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글이죠.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동맹군들의 어쩌면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일지도 모르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장대하게 읊은 것이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전체 트로이 전쟁은 약 10년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해, 그리고 약 5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러했을 거고 호메로스의 생각이 그러했겠지만, 이 트로이 전쟁이 그냥 사람 대 사람의 전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계의 차원이 있고 신계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이런 신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일리아스를 찬찬히 읽어보면 사실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기본적으로는 올림푸스의 신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시나리오가 자세하냐면요, 처음에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공격했다가 트로이군의 공격에 밀려서 몰살 위기까지 다다른 다음에 그리스의 불세출의 영웅인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참전해서 그 다음에 역전을 펼쳐 결국 그리스가 트로이를 이긴다는 그런 누가 이기고 누가 밀리고 전세가 역전되고 하는 것까지 사실상 다 신들이 짜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이 돼요. 아킬레우스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요, 전쟁에 참전할 때부터 사실상 아킬레우스는 그 전쟁에서 죽도록 예정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죽음을 맞는 대신 불멸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일리아스에서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신들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 책을 읽다가 과연 운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명이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운명이 무언가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길, 극복할 길은 있다고 또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고 운세를 맞춰보고 점성술을 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겠죠. 글쎄요, 저도 사주와 점성술 같은 것을 저에 대해서 몇 번 봤는데 서로 다른 분들에게 서로 다른 시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떤 점에 강점이 있고 약점은 어디고 대략 어떻게 살 거고 어떤 점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하는 그런 설명들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대략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운명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받죠. 그런가요? 과연 운명이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이상 하면서 살아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문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짧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명나라 시대의 학자 원황, 호는 요범이기 때문에 원요범이라고도 합니다. 그 원요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원요범은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명나라 원군 총대장이 이여송 장군이었잖아요. 그 이여송 장군의 군사 고문으로 함께 참전해서 조선 땅에 온 적도 있는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해내고 원하는 삶, 꿈꾸는 삶을 쟁취해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써서 자기 아들에게 남겼는데 아들에게 남긴 그 글의 제목이 요범사훈, 요범의 4가지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고요. 운명을 뛰어넘는 길이라는 얇은 책자로 나와 있네요. 예전에 이 원료범의 이야기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아예 그 첫 번째 장, 원료범이 어떻게 자기 운명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을 그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홀어머니께서 학업을 그만두고 의술을 배우라고 분부하셨다. 의사가 되면 의술로 생활을 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의술에 정통하면 명의로 명성을 떨칠 수도 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수건이다. 그 뒤로 내가 절에 있을 때 한 노인을 만났다. 긴 수염과 위험 있는 모습이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신선 같았다. 내가 그분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자 그 노인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벼슬길에 갈 사람입니다. 내년이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운명인데 어찌 책을 읽지 않는가요? 내가 그 까닭을 말씀드리고 다시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며 조남과 거처를 여쭙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성이 공씨고 운남 사람입니다. 주역으로 점치는 법을 오랫동안 공부했소. 이제 그 점수를 당신에게 알려드릴까 하오. 그래서 내가 공선생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여쭈었더니 어머니는 그분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점술이 어떠한지 시험을 해보았는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들어맞아 모두 영험하였다. 나는 곧 책을 읽고 학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외사촌 형과 상의했다. 외사촌 형이 선뜻 격려해 주었다.
마침 내가 하는 곳에 사설 학원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나는 그 사설 학원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스승으로 모셨다. 공 선생님이 다시 한번 내 운수를 뽑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현에서 보는 고시 시험에서는 14등으로 합격하고 부에서 보는 시험은 71등으로 합격하며 성에서 주관하는 큰 시험에서는 9등을 할 것이다.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세 시험의 등수가 모두 일러준 대로 딱 들어맞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평생 동안의 기흉을 다 점쳐보고는 공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다. 어느 해에 시험을 보면 몇 등이고 어느 해에는 어떤 자격을 얻겠소. 어느 해에는 어느 지위에 오르며 어느 해에는 사천성의 대윤이라는 높은 벼슬을 할 것이오. 그러나 대윤에 부임한 지 3년 반이 지나면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53세 8월 14일 축시에 거실에서 운명할 것인데 아깝게도 자식이 없어 보이오. 나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적어두고 마음속에도 늘 새겨두었다. 그 뒤로는 무릇 시험을 볼 때마다 그 등수가 공 선생님이 미리 뽑아놓은 운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공 선생의 계산에는 내가 받은 녹봉이 91가마 5대에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공거를 받도록 적혀 있었다. 그런데 내가 71가마에 이르렀을 때 마침 공거로 청거받기로 한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상사가 나를 후보로 올렸다. 이에 나는 속으로 공 선생이 뽑아준 운수를 의심하게 되었는데 막판에 심사를 맡았던 다른 사람이 허락해주지 않아 정말 무산되고 말았다. 그 뒤로 정묘년 1567년에 이르러서야 은추명 종사가 관가에 보관 중인 나의 과거 시험 답안을 읽고 나서 이렇게 탄식하였다. 이 사람의 답안은 고관 대신이 황제에게 바치는 의논서와 같구나. 이처럼 박학다식하고 사리에 통달한 능력 있는 선비가 어찌 그대로 늙어서 내버려두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바로 현감에게 공문을 작성하도록 분부하고 나를 흔쾌히 천거하였다. 그때 받은 녹봉을 모두 합산해보니 진짜 91가마 5대였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나아가고 물러남의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더디고 빠름도 때가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담담하게 지내며 더 이상 무얼 구하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공거를 받아 연경에 들어가 1년을 머물렀다. 하루 내내 정좌해서 명상만 하고 책은 펴보지도 않았다. 1569년 기사년에 되돌아와 남경에 있는 벼공에서 유학을 했다. 그때 국자감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유명한 운곡 선사를 예방했다. 선사와 한 방에서 마주 앉아 사흘 밤낮 동안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자 운곡 선사가 짐짓 놀라 내게 물었다. 평범한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없는 원인은 단지 잡념 망상에 마음이 얽매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대는 사흘 밤낮을 앉아있으면서 한순간도 잡념 망상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에 내가 이렇게 답했다. 제 운명을 일찍이 공 선생이 계산하여 적어 놓았는데 영욕이나 생사가 모두 일정한 때와 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령 제 아무리 멋진 망상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기에 망상할 만한 건더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운곡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를 호걸로 여기고 대했는데 이제 보아하니 그대도 한낱 보통 사람 범부에 지나지 않는구려. 내가 그 까닭을 묻자 운곡선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범부는 무심의 경지에 들어갈 수 없어 결국 음양의 원리에 묶이게 되니 어찌 운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보통 사람 범인에게만 운수가 있을 뿐입니다. 지극히 선량한 사람은 운수가 정말로 전혀 구속하지 못하고 지극히 사악한 사람도 역시 운명이 전혀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20년이 지나도록 그 운수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했으니 어찌 보통 사람 범부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라 그러면 그 운수를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운곡선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운명은 나 스스로 짓는 것이고 복은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교의 시경과 서경에도 나오는 말인데 확실히 훌륭하고 밝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경전에도 부귀를 구하면 부귀를 얻고 자식을 구하면 자식을 얻으며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거짓말이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가장 큰 5계율 중에 하나거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어찌 헛소리로 보통 사람들을 속이겠습니까? 이에 내가 그 말을 받아 다시 여쭈었다. 맹자께서도 말씀하길 구하면 얻을 수 있으니 이는 그 구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도덕과 인의는 힘껏 노력하면 구할 수 있다 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의 부귀공명이야 어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운곡선사가 대답하였다. 맹자의 말씀은 훌륭한데 다만 그대가 스스로 잘못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가 육조 단경을 아직 접하지 못한 모양인데 육조는 모든 복의 밭은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 마음을 쫓아서 찾으면 감흥에서 통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구함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 단지 도덕, 인의뿐만 아니라 부귀공명도 또한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함께 얻게 되니 이렇게 구함은 얻음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약 안으로 스스로 돌이켜 살피지 않고 단지 밖으로만 구하려고 나서면 안팎으로 모두 잃게 됩니다. 그것은 구하는 데 도가 있고 얻는 데 천명이 있는 것이라 구하는 것이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운곡선사는 이렇게 물었다. 그때 공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대의 평생 운명을 뽑아준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 운곡선사가 재차 물었다. 그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자식은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한 뒤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의 모습이 두텁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이 얕고 또 공덕을 쌓아 복의 기초를 두텁게 다질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번잡하고 어려운 시련을 인내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도 모릅니다. 때로는 재주로 다른 사람을 압도하기 좋아하고 강직한 마음에 행동을 고지고대로 하며 말과 대화를 경망스럽게 합니다. 무릇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박복한 모습인데 어떻게 제가 과거에 급제할 자질이 되겠습니까? 또한 땅은 더러운 곳이 비옥하여 생물이 많고 물은 맑은 곳에 물고기가 없기 마련입니다. 저는 결벽증이 있으니 마땅히 자식이 없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온화한 기운이라야 만물을 양육할 수 있는데 저는 곧잘 화를 내니 마땅히 자식이 없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는 근본이요 참음은 기르지 못함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명예와 절개를 긍지로 여겨 아끼고 자기를 버려 남을 구해주기를 꺼려하니 마땅히 자식이 없을 셋째 이유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 원기를 소모시키니 마땅히 자식이 없을 넷째 이유이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여 정기를 탕진하니 마땅히 자식이 없을 다섯째 이유입니다. 그 밖에 다른 과오와 죄악도 너무 많아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던 운곡선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어찌 단지 과거의 문제일 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천금의 재산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천금짜리 인물이고 백금의 재산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백금짜리 인물이며 마땅히 굶어 죽을 자는 반드시 굶어 죽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은 각자의 재질에 맞게 그대로 대해줄 따름입니다.
하늘이 어찌 털어 끝만한 생각을 제멋대로 더하겠습니까? 그대가 이미 잘못된 줄을 알았으니 장차 과거 시험에 급제하지도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할 박복한 운명은 진심을 다해 쇄신하고 고치기 바랍니다. 힘써 덕을 쌓고 거칠고 더러운 것을 포용하며 사람을 온화하게 대하고 사랑하도록 힘쓰십시오. 지금까지의 이러저러한 행실은 마치 어제 이미 죽은 것과 같이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것은 바로 오늘 새로이 생겨나는 것과 같이 여기시오. 이것이 바로 도와 영혼과 정신으로 다시 태어난 몸입니다. 무릇 혈육으로 이루어진 몸은 어차피 운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도와 영혼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몸임에야 어찌 하늘을 감동시켜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으나 사람이 스스로 부른 재앙은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경에 이르기를 길이 천명에 짝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선생이 그대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할 운명이요 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늘이 내린 숙명으로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덕성을 확충하고 좋은 일에 힘써 음덕을 많이 쌓는다면 이것은 바로 스스로 짓는 복이니 어찌 복록을 받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역은 유교의 모든 군자가 연구하는 하늘의 도인데 여기서도 흉함을 피해 길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적고 있습니다. 만약 천명이란 것이 한번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할 뿐 누구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숙명론이라면 길함에 어찌 나아갈 수 있으며 흉함은 어찌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주역을 열면 제일 첫머리에 등장하는 구절이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아 넘치는 경사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믿고 절을 올리며 가르침을 받들었다. 그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죄악을 모두 부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상소문 한 통을 작성하여 우선 과거 급제를 기원하였다. 그리고 3000가지 선행을 실행하여 천지신명과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기로 서원을 세웠다. 이에 운곡선사가 공과 격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매일같이 공과 격에 기록하되 선한 일은 하나하나 그 숫자를 적고 악을 저지른 경우에는 선행의 수에서 그만큼 빼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본래 호가 학해였는데 이날 이후로 평범함을 끝마친다는 뜻에서 호를 요범이라고 바꾸었다. 무릇 운명수립의 학설과 이론을 깨닫고서 더 이상 보통 사람, 범부의 소굴에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였다. 그 뒤로는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면서 내 언행이 예전과 전혀 같지 않음을 깨달았다. 옛날에는 오직 혼자 유유자적하며 방임했는데 이때부터는 스스로 전전긍긍하며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저절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었다. 어두컴컴한 곳이나 깊숙한 방구석에서도 항상 천지신명께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설사 남이 나를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스스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해에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공 선생이 3등으로 합격할 거라고 계산한 것이 뜻밖에도 1등으로 합격하였다. 공 선생의 예언이 더 이상 영험하지 않게 되어 가을에 치른 과거 시험에도 너끈히 합격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행실과 의리가 순수하지 못해 자신을 점검함에 과오가 많았다. 때로는 선을 보고도 행동할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남을 구제하면서도 마음속으론 줄곧 스스로 의심을 갖기도 하였다. 아니면 깨어있을 때는 언행을 조심히 지키다가도 술에 잔뜩 취한 뒤에 제멋대로 방종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과오로 공덕을 깎아먹고 허송세월하는 날이 많았다. 1569년 기사년에 발원한 이래로 1579년 기묘년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을 거치면서 3000가지 선행이 비로소 다 찼다.
그때 바야흐로 나는 자식을 구하는 소원을 바라면서 다시 3000가지 선행을 서약하였다. 그 다음에 1581년 신사년에 바로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내 이름은 하늘이 내려준 아들이라는 뜻에서 천계라고 지었다. 나는 한 가지 선행을 행할 때마다 즉시 붓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너의 어머니는 글을 쓸 줄 몰라서 매번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거위 깃대에 인주를 묻혀 달력의 날짜 위에 하나씩 동그라미를 찍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보시하기도 하고 더러 산 목숨을 사들여 놓아주기도 하였다. 하루에 많게는 10개의 동그라미가 찍히기도 하였다. 1583년 개미년에 이르러 3000개의 수가 꽉 차서 다시 진사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일으키며 1만 가지 선행을 하기로 발언하였다. 나는 공책을 한 권 갖추어 두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치신편이라 이름을 붙였다. 새벽에 일어나 당상에 앉으면 먼저 하인에게 이 공책을 가져다 문지기에게 건네주어 책상 위에 두고 하루 동안 행한 선악을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기록하도록 분부하였다. 밤에는 뜰에 탁자를 갖다 놓고 향을 사르고 옥황상제에게 보고하였다. 너의 어머니는 행한 선행이 많지 않은 걸 보면 곧 이맛살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전에 집에 있을 때는 서로 도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3000가지 선행을 그런대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1만 개나 발언해놓고 관청 안에 행할 만한 일이 없게 되었으니 언제 이 공덕을 원만히 성취한단 말입니까? 나도 그것이 고민거리였다. 한밤중에 우연히 한 신선을 꿈에 뵈었는데 내가 발언한 선행을 완성하기 어려운 까닭을 여쭈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신선이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현감이라는 벼슬에 있으니 조세를 조금만 덜어주면 1만 가지 선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 당시 토지에서는 23.7%의 세를 거뒀다. 그런데 내가 시범 삼아 구획을 정하여 14.6%까지 세금을 줄여보았다. 이 일은 분명히 시행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못내 의심스러웠다. 때마침 유명한 화녀선사가 오대산에서 왔다. 나는 꿈꾼 내용을 말하면서 이 일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여쭈어보았다. 그러자 선사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착한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 가지 선행으로도 1만 가지 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 현을 상대로 세금을 덜어주었는데 모든 현민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공 선생이 일찍이 내 운명을 계산할 때 내가 53세에 이르러 큰 애군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조금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53세가 되던 해에 끝내 아무런 재앙도 없었으며 지금 69세에 이르렀다. 서경에는 하늘은 믿기가 힘들고 천명은 항상성이 없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오직 천명은 항상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구절도 있다. 이 모든 말씀이 미친 소리가 아닌 줄을 내가 이때서야 비로소 알았다. 무릇 화와 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한다는 말씀은 모든 성현의 가르침이다. 그와는 반대로 화와 복이 하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세속의 숙명론에 불과하다. 너 아들의 운명이 어떠할지는 나도 모른다. 운명이 영화로울 때는 늘 몰락하여 적막할 때를 생각하라. 시세가 유리하고 순조로울 때는 늘 일이 꼬이는 역경을 생각하라. 당장 눈앞에 의식주가 풍족할 때는 늘 가난하고 구차할 때를 생각하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할 때는 늘 두려움과 무서움을 생각하라. 집안의 세도가 명망이 있고 존경을 받을 때는 늘 비천하고 한미할 때를 생각하라.
학문이 잘못 우수할 때는 늘 고루할 때를 생각하라. 날마다 잘못된 것을 알아차려 매일매일 고치도록 힘써라. 어느 하루 그릇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곧 그날은 스스로 옳다는 착각에 안주하게 된다. 어느 하루 고칠 만한 과실이 없다면 곧 그날은 진보가 없던 날이다. 이 세상 온 천하에 총명하고 준수한 사람이 적지 않지만 공덕을 높이 쌓고 복을 넓게 닦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타성에 젖어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고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며 한평생을 허송세월하기 때문이다. 운곡선사가 나에게 전수해준 운명 수립의 학설과 방법은 지극히 심오하고 정밀하면서도 몹시 진실하고 올바른 이치니 잘 익히고 음미하여 힘써 실행할지어다. 정말 스스로 내팽개쳐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글의 주인공 글쓴이인 원효범은 자기가 운명을 바꾼 방법을 아들에게 일러주는 방식으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과 격이라는 것이 나오죠. 도가에서 전수된 수행 방법론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착한 행실, 악한 행실에 따라서 점수가 있어요. 좋은 일을 했다, 남에게 적선을 했다, 생명이 위태로운 동물을 살렸다, 이런 선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선행마다 점수가 있어요. 1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고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처럼 큰 선행은 그 점수가 큽니다. 악행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악행은 작은 점수가 있고 큰 악행은 큰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공과 격이라는 노트에 자기의 오늘 행했던 선행과 악행을 기록하면서 그날 쌓은 복덕의 대차대조표를 기록하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원효범은 그 공과 격에 3000가지 선행 그리고 10,000가지 선행을 쌓음으로써 원래 꼭 들어맞던 점괘 그리고 끝내 과거에는 합격할 수 없고 자식은 없을 거라고 했던 그 운명을 스스로 극복해냅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방송을 토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운명을 뛰어넘는 방법, 원효범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